죄는 무엇인가?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들 많이 설명하는 걸 들어왔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간은 좀 간략하고 좀 쉽게 좀 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죄와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알 수도 있고 누구나 다 그것을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죄인인가? 나는 죄가 있나? 죄가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물어봤다면 이것은 그 여러분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알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죄는 그 부족한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많이 부족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다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 다 있어요. 뭐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죠. 부자는 뭐 안 죽나요? 다 뭐 몇십 년 살다 보면은 건강하게 살든 병이 걸려든 세상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죠. 예전에 보니까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님도 그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구원은 무엇이고 또 죄는 무엇인가? 우리들의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답은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한국의 제일 가는 부자인 이병철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다들 부족한 게 있다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그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죽음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물질의 문제가 있죠.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죄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항상 기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절대로 그런 죄에 대한 것, 그런 구원에 대한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데에다가. 그러면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자신들이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영원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원성이 있었고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넉넉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요. 죄는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시간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물질도 참 너무나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는 항상 기쁘고 행복한 곳인데 그런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족함이 많고 이 죽음이 있고 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한 이 세계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서. 그래서 죄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딱 분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리가 된 겁니다. 그 세계에서. 그 세계에는 이제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있던 우리들이
이것으로 분리가 돼서 온 거예요. 그것을 분리가 된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가 된 것이 죄라면 당연히 분리가 된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뭐 부자든 가난하든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죠. 왜냐하면 이런 부족함이 있는 세상이 살고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란 증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그런 게 없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자체가 여기서 괴로운 삶을 우리가 뭐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을 안고 있는 그러한 죽음의 결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이 바로 죄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이래서 죄인이고 뭐 좋은 일을 해서 선인이고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모두가 이 죄 안에서 태어나서 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오게 됐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결말을 갖게 된 게 아니고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추방이 된 거예요. 추방이 돼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물론 남들한테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이 세상 삶도 무난히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난히 살아나가려면은 남한테 나쁜 짓 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해야 되죠. 그래야 남들한테 인정받고 서로 사랑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유한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살다 죽기 전까지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만은 그 여기에서의 어떤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다시 그 영원한 세계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뭐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제 어느 나라에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는 각각 법이 있죠. 그 법을 어기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법을 어기면은 그 구치소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러죠. 교도소로. 왜 우리가 이렇게 딱 이 아까 죄인이라고 증거라고 그랬냐면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있다가 죄를 져서 이제 법원에 판결이 떨어져서 감옥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많이 부족하잖아요. 감옥 안에서는 가족들도 자유롭게 볼 수 없고 어디 원하는 뭐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없고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닐 수도 없죠.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많이 잃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괴롭게 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이 원래 자유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죠. 그것을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죄라는 이유로 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는 자유가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자유로운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 감옥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죽게 됐고 괴롭게 됐고 여러 가지가 이제 부족한 게 있는데 원래 저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시간도 영원히 있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자유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걸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라는 죄라는 이 세상 안에 감옥이라는데 뭐 감옥이라고 해도 좋고 구치소라고 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구치소. 여기서 우리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가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고 이제 그 유한한 곳이죠.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니까는 영원한 곳이 아니고 구치소와 같이 잠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곳에 떠나면은 영원한 좋은 그런 부족함이 없는 세계가 아니고 이곳에 잠깐 저희가 머물다가 또다시 그 문제가 해결돼서 저 풍족한 영원한 곳으로 가지 못하면은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몸은 썩어서 땅으로 들어가지만 흙이 되지만 이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영원한 세상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괴롭고 부족함이 더 많은 곳이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여기에서의 이제 이 세상의 죄 아니라는 이 감옥에 있게 된 우리들이 좋은 그 영원한 좋은 곳으로 가야 되죠. 그 감옥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도 감옥 안에 있는 구치소에 그 죄인이 있다면은 그 죄인이 그 감옥 안에서 밖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또 그 사람이 감옥 안으로 들어간 것도 그 사람 힘써서 어렵게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그렇게 뭐 힘을 써가지고 문을 뭐 힘써서 열고 이 세상으로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예, 이 감옥 안으로는 쉽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 들어오게 된 원인이 문제지. 감옥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면은 또 그 안에 또 동료 죄수들하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서로 사랑하고 지낸다고 해서 그 감옥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어느 죄수든지. 물론 그 감옥 안에서 그 죄수들끼리 서로 무난하게 생활하고 지낼 수는 있어요.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행위로 인해서 감옥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는 나올 수 있는 여는 손잡이라든가 장치가 없거든요. 그 문은 밖에서 열어주게끔 돼 있는 겁니다. 감옥의 문이라는 것은. 밖에서 교도관이 문을 열어주면은 쉽게 나오죠, 누구나. 감옥 밖에서 이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을 해줬다면은 뭐 합의를 봤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저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니까 내보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문 여는 수고는 교도관이 하는 거지 그 죄인 본인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쉽게 따라 나가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이라는 이 죄의 감옥과 같은 곳에 있는 우리도 우리가 이 유한한 세상에서 저 영원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의 손잡이가 여기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여기서 선한 삶을 살고 좋은 행위를 해도 우리의 이 죄 안에 있는 삶의 값으로는 그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은 교도관이 그 감옥 밖에서 문을 열어주듯이 저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이유로 이제 너는 죄가 없으니까 다시 이곳으로 와라 하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문을 열어주면은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이 말씀만 마치고 왜 어떤 문제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 죄라는 것에 우리가 얽히게 됐는지 빠지게 됐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오게 됐는지 그런 죄를 짓게 된 그런 원인과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쉽게 저희가 그 영원한 세계 좋은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쉽게 해결이 된다고 그러는지 그런 말씀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